4부 존중하면 예수님을 닮는다. 1장 영혼을 세워주는 삶. 이번에는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부딪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가정이나 교회나 직장 바깥의 사람들을 존중함에 대하여 살펴보자. 베드로는 간단하게 이렇게 말한다. 무사람을 공경하며. 이보다 더 명백할 수는 없다. 다른 번역들을 보자. 모든 사람을 존중하라. 누구를 만나든 품위 있게 대하라. 모두를 존중하라. 이들은 예수께서 애정으로 우리 이웃이라 일컬으신 자들이다. 그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당신도 들어보았을 것이다. 한 번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고 있었다. 도중에 그는 강도들의 습격을 받았다. 그들은 그의 옷을 벗기고 때려서 반쯤 죽은 채로 버려두고 갔다. 다행히 한 제사장이 같은 길로 내려갔으나 그를 보고는 다른 쪽으로 꺾어서 지나갔다. 이어서 레위 사람인 종교인이 나타났다. 그 역시 부상당한 사람을 피했다. 그 길로 여행하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그에게 이르렀다. 그는 그 사람의 처지를 보고 딱한 마음이 들었다. 그는 상처를 소독하고 붕대를 감아서 응급조치를 했다. 그리고 그를 자기 나귀에 태워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편하게 해주었다. 아침에 그는 은전 둘을 꺼내서 여관 주인에게 주며 말했다. 이 사람을 잘 돌보아 주시오. 비용이 더 들면 내 계산서에 올리시오. 내가 돌아오는 길에 갚겠소.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들의 습격을 받은 사람에게 이웃이 되겠느냐? 친절을 베푼 사람입니다. 종교학자가 대답했다. 예수께서 이르셨다. 너도 가서 똑같이 하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거의 죽게 된 그 사람을 귀히 보지 않았으나 이방인인 사마리아 사람은 그리 보았다. 성경에 보니 그에게 딱한 마음이 들었다고 했다. 역시 모든 참된 존중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그는 시간을 내서 꼭 필요한 조치를 취해 부상자의 목숨을 건졌다.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 그를 여관에 들이기까지 했다. 사실 그는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을 위하여 이틀치 품삯에 해당하는 돈을 치렀다. 그는 이 일로 하나님 말씀을 들을 필요도 없었고 기도할 필요도 없었다.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그는 꼭 필요한 일을 했다. 이는 모든 사람을 존중하는 전형적인 예다. 친절을 생활화하라. 내 친구 빌 윌슨에게 이런 예를 보여주는 일이 일어났다. 빌의 어머니는 11살 난 아들 빌을 배수구에 앉혀두고 가버렸다. 그녀는 빌에게 자기가 돌아올 때까지 꼼짝 말고 있으라고 했다. 그러고는 영영 돌아오지 않았다. 어느 그리스도인 남자가 빌을 발견하여 여름 캠프에 참석할 비용을 대주었다. 그 남자의 그 이타적인 행위가 시발점이 되었다. 세월이 흘러 빌 윌슨은 도시 선교회를 창립했고 지금도 이끌고 있다. 매주 2,000명이 넘는 뉴욕시의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관이다. 그는 지금도 버스를 직접 운전하여 간사들과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극빈 지역들을 찾아가 말과 행동으로 복음을 전한다. 그는 놀라운 사역으로 뉴욕시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수많은 생명을 구원했다. 빌은 국내외 사람들에게 어린이를 귀히 여기도록 가마를 끼쳤고 전 세계의 많은 도시 선교회를 세웠다.
혜택받지 못한 사람들이나 힘없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빌 같은 사람들이 많다. 우리도 그들을 도울 수 있다. 하나는 기도나 돈으로 그들의 전도를 후원하는 것이다. 기독교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두 그런 사역에 매달 뭔가를 드린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상이 가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새로 들어올지 상상이 되는가?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부상자를 죄인으로, 사마리아 사람을 참된 신자로 생각해보라. 보살핌을 받은 후에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 전하는 복음을 즐거이 들었을 것이다. 그러나 레위 사람이나 제사장이 그리스도인이었다면 그 부상자는 복음을 들을 마음이 조금도 없었을 것이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불타면 우리는 모든 사람을 존중하며 이런 사역기관들에 재정적으로 동참하게 된다. 그런 기관들은 극빈자들을 도우면서 동시에 그들에게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있다. 또 다른 길은 그런 팀에 들어가 직접 일하는 것이다. 비례선교회 같은 사역기관, 본부가 있는 뉴욕, 브루클린이나 다른 먼 도시까지 굳이 가지 않아도 된다. 당신이 속한 지역교회의 전도팀에 들어가라. 한 달에 단 하루라도 그런 조직을 통하여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가 삶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함께하면 혼자보다 훨씬 많은 일을 할 수 있다. 물론 사마리아 사람이 본을 보인 개인적인 노력도 그쳐서는 안 되겠지만 말이다. 성경은 다른 사람들과 협력할 때 얼마나 더 많은 일을 이룰 수 있는지 강조하고 있다. 또 너희 5이 100을 쫓고 너희 100이 만을 쫓으리니 함께 힘을 합하면 효율성이 더욱 커진다. 하나님이 교회의 효율성을 위해 우리를 서로 필요한 존재가 되게 하셨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바울은 모든 지체가 함께 일할 때 그리스도의 몸이 자란다고 했다. 이것은 조직화된 지역교회에 심겨져야 할 또 다른 중요한 이유다. 아무튼 모든 신자가 개인적으로 그리고 사역팀을 통해 자기 몫을 다한다면 빌 윌슨 같은 사연들이 얼마나 더 많이 나오겠는가. 빌의 전도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거기서 그쳐서는 안 된다. 가난하지 않은 사람들도 무수히 많다. 그들은 조금도 부족함 없이 살지만 정작 영혼이 아프고 곤고하다. 이런 사람들은 빈민촌에만 아니라 부유한 동네에도 있다. 한마디로 그들은 어디에나 있다. 식품점에서, 백화점에서, 일터에서 그들을 만날 수 있다. 그들은 외롭거나 상처 입은 사람들이며 귀히 여김받기를 간절히 원한다. 그들도 우리의 이웃이다. 우리는 날마다 이런 사람들과 마주친다. 그저 자기 일에 몰두해 있느라 그들의 필요를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이다. 나는 나이가 들수록 이런 사람들에게 다가가기가 얼마나 쉬운지 깨달았다. 모든 사람을 존중하라는 명을 마음속에 받아들이면 민감해진 우리 마음이 무의식 중에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 일상생활이 곧 사역이 되는 것이다. 당신이 사람들을 존중하면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시는 이들을 무시하거나 그들에게 무례히 말하지 않게 된다. 오히려 목마른 심령에 천국의 생수를 흘려주는 거룩한 물줄기 속에 행하게 된다. 이런 사람들과 관련하여 내가 사랑하고 오래도록 붙들어 온 성경 말씀이 하나 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믿어도 될 하나님의 약속이다. 자기가 엉뚱한 말을 할까 두려워 사람들에게 입을 다무는 이들이 많다. 단순히 이 구절의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면
당신의 말이 지치고 곤고한 영혼들에게 생명과 치유와 힘을 가져다 줄 것을 확신할 수 있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 범위가 그보다 더 넓기 때문이다. 무사람이라는 말은 곤고한 자들에서 그치지 않는다.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 상대를 존중한다면 그 사람은 피어날 것이다. 마음에서 우러난 모든 친절한 말이 듣는 이들에게 생명을 선사할 것이다. 승강기에서 마주치는 사람일 수도 있고 비행기 승무원일 수도 있고 전화 교환원일 수도 있다. 따뜻한 인사 한마디나 그저 진심 어린 미소로 우리는 그들을 존중할 수 있다. 얼마 전 런던의 어느 공원을 거닐고 있는데 한 늙은 중동 여자가 고개를 숙이고 내 쪽으로 오고 있었다. 문득 그녀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들었다. 평소 그녀가 특히 남자에게 귀히 여김을 받지 못했으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안쓰러운 마음에 일부러 따뜻하고 쾌활하게 아침 인사를 건넸다. 그녀는 믿어지지 않는다는 듯 나를 쳐다보았다. 그녀의 생각이 들리는 듯했다. 서양 남자가 왜 낯선 사람, 그것도 여자한테 이렇게 친절하게 말을 거나? 그러나 그런 문제를 생각할 겨를도 없이 존중받고 싶은 마음이 그녀를 이겼다. 그녀는 얼굴이 싹 바뀌었다. 쭈뼛쭈뼛 답례도 했다. 아마 나는 평생 그녀를 다시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내 마음에서 나간 하나님의 사랑이 그녀 안에 영원한 씨앗을 심었고 거기서 언젠가 열매가 맺히리라 믿는다. 성령 안에서 살자. 우리는 하나님의 초자연적 능력 안에 살며 사람들에게 생명을 가져다주는 대사임을 믿자. 사람들에게 미소를 짓기가 어려운가? 모르는 이들에게 친절한 말을 하기가 힘든가? 당신의 모든 말이 생명의 사역임을 믿기가 너무 어려운가? 만약 그렇다면 당신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과 모든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이 부족해서일 것이다. 그러나 그분이 위하여 죽으신 사람들을 진정으로 존중하는 마음을 부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면 그분이 하신다. 그것이 그분의 소원이기 때문이다. 존중하는 마음 구하기. 모든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을 부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면 당신의 삶 전체가 달라질 것이다. 웨이터나 웨이트리스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것이다. 그저 식단을 보고 음식만 주문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식탁에 처음 다가올 때 눈을 보며 인사를 건넬 것이다. 주문하기 전에 그 사람 이름을 물을 것이고 부를 때마다 이름으로 부를 것이다. 만약 팁을 놓게 된다면 기준보다는 좀 더 높게 하라. 그 웨이터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자문해 보라. 그 사람은 예수님이 위해서 죽으실 만큼 소중한 사람이다. 당신을 섬기는 사람들을 존중하면 많은 경우 특별 대우를 받는다. 양도 많고 음식도 더 주고 서비스도 더 좋고 기타 뜻밖의 선물도 나온다. 신자들은 그런 이유로 존중해서는 안 되지만 그래도 그것은 복이다. 아내와 나는 공항에서 대리주차를 이용할 때가 많다. 우리가 워낙 자주 다니다 보니 그들은 우리 차를 알아본다. 현장에 직원이 몇 명 있으면 서로 먼저 우리를 섬기려고 거의 경쟁하다시피 우리 차로 달려온다. 왜 그럴까? 우리가 팁을 많이 주기 때문이다. 우리는 또 그들에게 말도 걸고 가족들의 근황을 묻기도 한다. 우리 공항의 대리주차 공간에는 지붕이 있어 악천후에서 보호되는 곳도 있고 지붕이 없어 악천후에 노출된 곳도 있다. 내 차는 언제나 지붕 밑에 있다. 이것을 두고 존중의 보상이라 한다. 우리 동네 식품점에서도 마찬가지다.
타지에서 온 손님들이 우리 부부와 함께 그곳에 가면 직원들이 이 가게에 당신들을 모르는 사람이 없지요 라고 말하곤 한다. 우리가 알려진 저자나 사역자여서가 아니다. 사실 대다수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지 모른다. 그보다는 우리가 그들에게 말을 걸고 근황을 묻기 때문이다. 우리의 직업을 아는 일부 사람들은 어려울 때 우리에게 기도를 부탁하기도 한다. 우리가 들어가면 그들의 얼굴이 환해진다. 그리고 많은 경우 우리는 남들에게 없는 덤을 얻기도 한다. 역시 우리는 덤이나 얻자고 그들을 존중하는 것인가? 아니다. 천만의 말이다. 우리가 존중함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사람을 존중하라고 명하셨기 때문이다. 사람을 만나거든 눈을 보고 친절하게 부르고 그가 당신에게 중요한 존재임을 알게 하라. 주문, 신청, 구입 등 그냥 당신의 용건만 처리하려 하지 말라. 잠시 얘기하며 상대의 근황을 물으라. 시간이 허락한다면 달랑 한 번만 질문하고는 끝나지 말고 더 자세히 물어 상대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라. 상대에게 진심으로 관심이 있다는 것을 일단 상대가 알게 되면 이제 가장 귀한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소개할 문이 열린 것이다. 그러나 상대를 중시하는 마음을 보이지 않고 복음을 전하려 하면 그들은 대개 이용당하는 기분이 들 것이다. 사람들에게 기대 이상으로 해줄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는지 생각해보라. 작은 선물을 주라. 일을 거들어 주라. 쓰레기 치우는 사람에게 음료수를 건네라. 당신 집에서 공사하는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라. 옆집 앞에 눈을 치워주라. 하면 할수록 사람들을 존중하는 일이 재미있어질 것이다. 전혀 예기치 못한 일일 때 특히 그렇다. 이런 작은 일들이 당신을 달라 보이게 하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들을 마음이 생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을 참으로 존중하는 마음을 부어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다. 존중하는 마음 없이 존중하려 하면 가식이 될 뿐이다. 그렇게 얻은 결과는 당신이 바라는 바와 정반대가 될 것이다. 위선은 쉽사리 눈에 띄어 거의 누구나 알아차릴 수 있다.